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인가요? 최대한 깔끔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적극적인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율동하고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인가요? 네, 당신은 준비된 친구들, 목사님과 2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올려주는 링크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사진을 보내주면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확인하고 선물 보내줄 테니까 우리 친구들 2주 동안 집에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쌍둥이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율동 시간인데요. 너는 축복의 시작과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축복의
네,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과 함께 율동 잘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오늘은 말씀 암송하지 않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다 한번 펴보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또는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밖에 눈이 많이 내려서 손이 시리고 발이 꽁꽁 얼고 우리가 온몸을 싸고 외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싸움을 하고 또 눈과 관련된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여름을 기억해 볼까요? 자, 여름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름하면 목사님은 비가 오는 것도 생각나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물놀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물놀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 물놀이를 하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물총으로 서로 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친구들과 잠수를 하면서 누가 더 먼저 많이 했네 라는 것을 겨루는 잠수함 시합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놀이와 함께 또 눈놀이와 함께 이 물과 관련된 게 함께 친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친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물과 관련된 것이 놀이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침례식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열리게 되는데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의 기원은 우리가 따라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한 4주 전에 배웠나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침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평범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평생을 광야여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거나 또는 꿀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침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사진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침례 요한이 계속해서 전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침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침례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간청에 힘입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올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꿀을 먹었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고 왔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라는 것은 그 당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회개할 것도 없는, 죄도 없는, 정말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초등부를 졸업하게 되면 중등부로 가게 되는데 중등부에서 침례를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침례를 받게 된다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침례 받고 싶나요? 왜 침례를 받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받으니까, 부모님이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침례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침례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침례를 받으면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다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여러분 침례를 받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의미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갖고 침례를 받으면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고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고 여러분이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꼭 아니에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에는 다들 침례를 받으니까, 또 친구들도 침례를 받으니까,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어서 침례를 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침례라는 것은 내가 그런 의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표로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면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의 확증을 받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침례를 통해서 구원의 증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침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가 그때 함께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침례를 받아야 되지만 침례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진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서 침례를 받고 항상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주동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 줌으로 다 같이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부모님에게 줌 어플을 받아달라는 것을 말해서 다 같이 다음 주에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